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두 절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1장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의 주요 쟁병은 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가, 그런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는 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기 싫어하는 나의 가장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가 해서 진실로 바로 의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변화받지 못한 기질은 불순종과 분열하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금방 아멘하고 예수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불순종과 그리고 또 분열되는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리더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인생의 문제는 갈등하거나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늘 끝나면 다음에 문제가 전혀 안 옵니다. 믿습니까? 오늘 문제 딱 끝나면 전혀 나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믿습니까? 오늘 문제 끝나면 다음에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기차 열차처럼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가 오죠. 그래서 문제는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복종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지만 분열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오늘 이 강의를 하면 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분쟁을 일으킨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공동체에 분쟁이 생기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언제나 하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영에 사는 사람들은 칭찬과 말의 용기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그럼 유지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16장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킨 사람 방법을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들을 살피라.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저 분쟁 일으킨 사람은 죄인이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잘 살피고 그러면 조용히 저들에게서 떠나라. 저들을 버리라는 것인가? 쫓아내라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남을 비난하고 분쟁이 일으면 조용히 화장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떠나라는 말에 조용히 고자를 뜨라는 거예요. 잠시 고자를 움직여라.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잠시 화제를 돌리면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화장실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급해서 화장실 간다. 거기서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쟁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나중에 그 분쟁을 듣고 여러분도 같이 분쟁에 휩싸이면 여러분이 실족하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저 인간 나빠 이 인간 불평하다 보면 어느새 그 남편은 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나쁘다는 말이 심어지면 나도 나쁘게 돼버리게 나도 황폐해지고 나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즉시 황폐해져서 저들과 분쟁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평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영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사람, 분쟁하는 나라마다 이렇게 모이고 교회마다 모이는데 나중에 황폐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서운 재성이 있어서 아무리 입으로 진리를 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교만이 살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뭐냐? 성숙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신앙의 성숙은요,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순종에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아침에 기도하면서, 설교가 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교인들 데리고 오늘 싸나 먹으니까 빛을 다 가라.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물총이 있어요, 물총. 식서면요, 그 풍선이 막 커져요.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는 내 말이 있어요. 각자의 말이 있어서 말이 막 뛰어가다가 먼저 다른 사람이 땡 하고 종이 울리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전부 다 풍선을 쏘는 총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풍선을 쏠 때 거기에 바로 동그란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않고 빗나가면요, 풍선이 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말이 뛰질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준해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 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말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총을 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조준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목표로 삼고 그분을 조종하고 쏘시면 여러분의 말은 마침내 여러분의 성공의 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말씀대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떠나라고 그랬지 내가 떠나는 거지 그들을 잘라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성숙한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여러분 그들이 빨리 변하지 않다고 혈기 부리고 화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변화받은 만큼 내가 변화받은 시간만큼 그들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초고속 열차 타고 왔습니까? 그 사람들 완행버스 타고 갑니까? 똑같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저거나 가라지 누구누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신자는 가라지를 내가 인위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아십니까? 교회 전체가 저 사람 틀림없이 가라지라고 했던 사람이 위대한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옥토요, 저 사람은 양이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돼요.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함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그 노트북에다 저 사람은 알고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적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죄인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라지고 날고기는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단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다이몬바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몬트리올에서 하고 있어요. 아렌브로에서 하고 LA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은 할리우드에서 우리 백인들 9명을 놓고 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단 한 명의 죄인에도 더 구원하면은 생명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로 보내서 생명을 구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이 다 같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 다 같이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배운 순수한 복음을 같이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분열은 왜 생깁니까? 공동체 속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상과 아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옳고 그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분열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보면 갈등을 일으킨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없어요. 문제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기도가 없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복음과 참 진리 속에는 찬성과 반대가 없어요. 사랑으로 다 덮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참 진리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사람에게 나온 것은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지 교회는 반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어둠과 빛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심하게 질책을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질책을 하면요 분명히 질책을 했는데도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 질책하면 거기 마음이 상처됐고 여러분과 원수가 돼요. 참 이상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절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 거듭난 자의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그건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안에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기쁨이 생기고 다 치유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신앙은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그름을 내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지 영어로는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되는 조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구별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비판과 편견의 두꺼운 껍질이 하나씩 벗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해서 내가 껍질이 벗겨지면 무엇을 느끼냐? 남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정도 직장도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부분을 한 가지씩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요, 남의 아픔과 남의 정죄를 보는 데는 귀신 같아요. 남의 잘못을 보는 데는 우리 천재적인데 내 것을 보는 데는 전혀 못 봐요.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나를 보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보다 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은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을 보는데 나는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작은 부분도 나를 잠깐 보세요. 이 말은 감안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를 적으면 공동체가 하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더 죽으면 하나가 더 커져. 근데 이거를 줄이지 않고 내 걸 나가면 모두가 내 거 나가면 이 공동체는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한마디만 참아도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칼로 죽은 사람은 별로 없고요.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천지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맞아 찔려서 그 빛에 찔려서 죽은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분열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 거를 포기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지 마라 할 때 당신은 그게 참 듣기 싫었죠? 그때 공부하라 할 때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들을 걸. 그때 말씀을 들을 걸.
기독교의 성숙이란 뭐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지 마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을 깨달으라고 그 가는 길을 공동체 안에 질서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여서 축복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 특징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인이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라는 거대한 용광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을 집어넣어도 그 사람들은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들이 서로 유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의 설교를 듣고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는 나름대로 예수의 행적을 다 보고 그가 하나님의 보냈다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중에 찾아왔던 이유는 자기 권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의 지식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율법 교리의 그 지식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차이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갑자기 갑갑해집니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이 나는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갈등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의 말씀을 하는데 육의 말씀으로 지금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마치 니고데모처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중에 미래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래가 열리면 뭐예요? 미래가 이렇게 열렸어요. 막 열리면 다음은 뭐예요? 보게 되죠. 보게 된 사람은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래가 닫힌 사람이 있어요. 이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래가 닫히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 미래에 갈 수 없지요. 아니 말들은 내가 반드시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래가 닫혀서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미래가 열려야 되죠. 열려야 되죠. 그리고 그게 보여야죠. 그 길이. 그러면 보이면 그 길을 갈 수 있고 마침내 그 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열리니까 그분이 보게 되시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천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한테 우리가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먼저 기도로서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보도록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때 여러분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눈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 유괴로 계속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의 길로 가면은 여러분은 길이 막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사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흔들림이라고 그래요. 흔들려. 내 마음이 갈까 말까.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미래는 기뻐요. 감사가 나와. 아 감사하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림이 없어요. 감사가 나고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늘나라 미래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영적인 해석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은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얘기합니다. 이 기도처럼 내가 완전히 죽으면서 다시 한번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내가 물세례를 받고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죽음을 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 그때 영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내 안에 미소가 가득 째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 배움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는 오직 구원자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살게 해서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뭐 수요예배에 나와라 금요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기도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딱 돼서 그냥 나오기를 원해요. 안 나오면 걸어서 나 보따리 짚고 걸어서 또 나와요. 나와서 기도해.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아 제일 먼저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전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이 순간에는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시름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외침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내 악한 것을 근절하는 게 거룩이라고 하지만 거룩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그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을 소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임재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세례는 뭐냐? 죽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은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는 이것이 영성의 기초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초의 깨달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제발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아 하지 마라 순종하라 어둠의 길로 가지 마라 기도하라 수없이 많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은 깨달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르는 개가 내일 새벽기도를 갈 동안 깨어지서 하는 개가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 수요예배를 가자고 서로 전화하는 개들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들어가세요. 짐승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데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의 큰 축복이 뭐냐? 깨달음. 주님 이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만 있으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분께서 모두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란 뭐예요? 근심, 걱정, 좌절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자유예요. 언젠가 베드로에게 심히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그냥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그냥 크게 그러면서 그 깨달음은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옵니다. 저분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부르는 날이 그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음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남을 정죄할 때 딱 한 가지를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남을 정죄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서 공개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나를 공개하면 나는 떳떳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이 강단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잠깐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많이 죄를 졌는가. 한번 잠깐 죄를 1년만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 감히 남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큰 소리지.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영원히 인간의 자존심이 가장 수치심이에요. 인간의 자존심은 가장 더러운 수치심.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힘이지.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보통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재봉사에게 천을 주어야지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목수에게 재를 주어야지 나무를 만드는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여러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안 받아요. 여러분의 깨진 몸 받아요. 죽은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살아서 뿔로 댐비는 손은 안 받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자연에 올라가는 그 재물만 받으십니다. 어느 고등학생들이 자취를 하다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새벽에 일 나가고 돈 벌고 해먹고 자고 입을 한 번도 갠 적이 없고 심지어는 부엌 전구가 고장나도 고칠 여유가 없고 이불은 냄새가 쾌쾌하게 나고 설거지하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고 반찬도 있는 반찬은 뭐냐 시골에서 가져온 고추장 간장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데 그게 간장이에요. 어머니가 드린 간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밥 한 끼에다 간장만 넣어서 비워 먹으면 감탄합니다. 이야, 웬 이게 간장이 맛있어. 샘표간장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야 우리 집 말고 좀 청소하자. 불이 환해지니까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을 청소하는데 간장통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2만 원치가 빠져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푹 삭아서 간장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구역질 나서 기절하고 콸콸거리 튀어나옵니다. 여태까지 먹었던 간장이 바로 썩은 지였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먹었던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썩은 지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맛있다고 말했던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썩은 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맛있습니까? 그 간장? 주님이 그 간장 먹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분은 빛인데 그분은 그 빛, 그 간장 속의 쥐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두워서 간장 속의 쥐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타락의 광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빠진 쥐가 간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먹고 있다가 그때 빛이 들어오니까 간장 속의 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바로 불을 켜셔야 돼요. 내 안에 불을 켜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빛 대신 성령님 우리 깊은 곳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그걸 언제나 거부하고 거듭난 사람은 오늘 디고되면 뭐예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기독교는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살인자 모자는 40년 광야에서 훈련해서 고난받고요. 여러분이 이 광야로 가는 이유를 이제 알으셨습니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요? 깨달음. 깨달아라.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해시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에는 오산에서 목장을 했어요, 아버님이. 거기 가면 빈방들이 많이 있어요. 빈방에 들어가면 썰렁하죠. 춥죠. 한국 시골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내려간다고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가 그 안에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기 시작하면 온기가 딱 돌면서 방이 따뜻해져요. 나중에 너무 뜨거워서 그 방에 잘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큰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는 방은 냉랭해져. 쌀쌀맞죠. 절망 속에 있죠. 어둠 속에 있죠. 미움 속에 있죠. 그러나 성령의 불이 떼어지면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뜨거워지면 어떡합니까? 뛰쳐나갑니다. 어디로? 선교지로.
방송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나갔던 모든 어두웠던 심취됐던 그 냉랭한 삶을 오늘 성령님이 임하게. 그래서 저는 불이 임해서 여기 있으면 여러분 타 죽을까 봐 전 성지로 뛰어나가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만 가지고 설교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선교지로 다이아몬드 바로 원주립학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좀 다 뜨거워서 우리 만나면 서로 타서 없어지는 사람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에 내 방에 군부를 붙여서 이제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냉랭한 사람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맛있는 간장이 쥐가 빠진 간장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게 밝혀주셔서 어두운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